이제 벌써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11월 6일이고 오늘을 제외하고 7번 주일을 더 보내면 2022년도도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2023년이 오는데 2000년이 막 온다고 그럴 때가 엊그제 같은 것 같아. 21st century 된다고 막 폭죽 터트리고 그죠? 그랬는데 그 이후로 2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그때 올 때 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참 너무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지난주는 정말 봄날처럼 화창하고 날씨가 좋아졌는데 이제 이 비가 다 그치고 나면은 조금 추워질 것 같은데 올겨울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많이 올지 또 따뜻할지 모르겠는데 서서히 우리가 또 겨울을 맞을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들은 야고보서 강의 살아가는 지혜 열매 맺는 인생 6번째 시간으로 차별금지법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공동체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을 굉장히 비판하면서 이러한 차별이나 편애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긍휼의 방식대로 사람을 바라보라는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강력한 울림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행함으로 보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하는 인사처럼 지나가는 말인데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아무도 안 먹어요. 언제가 언젠지를 정확히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한번 식사해요인데 언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제가 연락할게요. 다 뻥입니다. 그리고 꼭 봅시다는 꼭 안 봐도 될 때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어쩌면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서 지키지 않아도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나오는 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도 역시 이런 말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친한 사람에게나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이런 인사말은 이제는 그냥 관용어처럼 그렇게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보죠. 하지만 이 말을 듣는 누군가가 내가 습관적인 인사로 뱉어낸 이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마음에 쫙 담아두었다가 연락을 계속해서 기다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무서울 것 같죠? 그리고 연락을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먼저 연락을 해서 왜 당신이 연락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만약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다시는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거나 한번 땡통 물린 거죠. 아니면 정말 조심해서 할 겁니다. 진짜 연락을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이 말을 할 거면 정말 지킬 경우만 하게 될 가능성이 정말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립 서비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오늘 너무 예쁘세요. 오늘 너무 날씬해 보이세요. 근데 립 서비스는 실제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은 다르게 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돌아서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 오늘 아주 못났었어. 사실은 살이 쪘는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예의다. 이런 게 이제 립 서비스인 것이죠. 립 서비스가 때로는 예절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와 진심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것이 립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아마 야누스의 얼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야누스는 사실은 로마의 신인데
출입문을 지키는 신이라고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문에 앞뒤가 없다고 생각해서 야누스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신인데 문 사방을 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돌면은 다 사방이 지켜질 수 있게 두 얼굴을 가진 신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야누스의 얼굴이라고 하면 흔히 이중성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 이 말을 씁니다. 저 사람은 야누스의 얼굴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처럼 이중성을 가진 사람을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부를 때 쓰는 표현이죠. 사실 여러분, 겉과 속이 달라서 좋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뭔지 아십니까? 튀김이에요. 튀김. 겉바속촉 아시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튀김류를 제외하고 겉과 속이 달라서 있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믿음이 있는 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야고보가 서신 전체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면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마치 립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야누스의 얼굴처럼 그렇게 믿음 따로 행동 따로 하지 말고 한결같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 언행일치라고 한다면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신행일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들은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가 바울과 대조적이라고 오해했던 그런 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기의 여러 편지들에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그것이 복음의 정수고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여기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부분이 오해의 정점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의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야고보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양보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때문에 행함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예수를 믿고 새로운 눈을 떠보니까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그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들을 그대로 담아낼 수가 없어서 내가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 즉 자기의 전 존재와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도록 바뀐 존재가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갑자기 한순간에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조금씩 바뀝니다. 우리가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부르는 구원의 은총을 주님과 더불어 조금씩 이루어져 나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우리가 다 돌아보면 하나님 눈에 다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뒤로 퇴보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별로 우리가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다 의를 행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숙하게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그렇고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그렇게 됐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내가 가진 이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편애하고 차별했던
그 야고보의 공동체의 문제는 정말 심각했던 것이었고, 이 문제를 다루면서 야고보는 결국 이것이 믿음의 본질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나면 사도는 계속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함부로 혀를 제어하지 않는 것, 막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심령에 겨냥해서 독한 말을 뱉어내는 혀를 제어하지 않는 것, 세상과 벗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것, 또 서로 비방하고 헐뜯는 것, 미래를 자랑하는 것, 이런 문제를 지적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살펴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의 큰 원리를 제공해주는 본문입니다. 15절과 16절에서 야고보는 이런 예를 드는데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꾸짖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가 연락하고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거보다 사실은 더한 일이죠. 이거는 진짜 염장을 지르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그 정도 돈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아이들을 먹일 돈이 없어서, 정말로 따뜻하게 할 옷이 없어서 너무 힘든 그 형제 자매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아니, 그 정도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염장을 지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그 사람들은 돈이 그 정도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데 나는 믿음이 좋다고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직분자고 교회 리더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혀를 차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괜찮으니까 평안하게 가세요. 그 사람들은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입장에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고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실 우리들은 믿음을 정말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은 뭔가 내 안에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something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할 때 때로는 의지가 강하다는 말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내가 끝까지 믿습니다, 이게 의지죠. 어떨 때는 내 의지예요. 내가 의지가 강한 것처럼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잘 유지하고 붙든다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무 한 그루를 산에서 뽑으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땅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믿음이 때로는 행함으로 드러나야 완벽하게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추상적인 불굴의 의지 같은 것을 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확신하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은 바로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마치 열방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서 그 열방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소명을 가졌던 것처럼 그 빛을 어떻게 드러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처럼 사람들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이 앞설 때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의 현대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어진 거예요. 세상에서 안 하는 일을 도리어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지 말라는 그 기준으로 교회가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다른 걸 행하는 거예요. 그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성도로 살아가면서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땡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예수 믿고 다 괜찮으면 좋겠는데 야고보는 계속해서 우리들을 챌린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의 공동체에 있었던 부자들은 자기들의 이웃의 범위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웃의 바운더리 안에는 그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재밌고, 우리끼리 부흥하고, 우리끼리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굶어 죽든 배부르지 않고 어렵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내 이웃이 아니니까. 우리는 야고보가 사실 이 말씀을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압니다. 야고보는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먼저 잘 들으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출발입니다. 내 말만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 떠들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듣는데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도전합니다.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지만 당연한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고 떤다고 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귀신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랑 똑같다는 겁니까? 지금 마귀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안다고 했는데, 떤다고 했는데, 그리고 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신자들도 믿음만 있고 행하지 않는다면 누구와 똑같다는 겁니까? 귀신과 마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해야 됩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처럼 정말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것을 드러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순하지만 진지한 원리를 야고보는 오늘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고 하셨고 좋은 나무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경에 나오는 두 명의 예를 들어 이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기생 라합입니다. 심지어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도 실제로 그 아들을 바치는 행함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을 증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결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그 행위 자체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난 증거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라합 역시 마찬가지였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 믿음은 다시 한번 강조하듯이 행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면서 야고보는 절대로 바울과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다른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들의 믿음을 늘 행함으로 드러내고 싶지만 매번 다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힘들죠. 우린 넘어집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행함 조금 하다가 또 힘들면 포기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동일하게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처럼
죄악을 범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실제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행함으로 순종하기보다 불순종으로 지쳐서 실족할 때가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다시금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를 기꺼이 들여서 모든 죄인들,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들을 자기를 거역한 자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행함으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지금도 하늘에 앉으신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도우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돌불에 걸려서 휘청거릴 때에도, 구원의 간격이 메말라서 행하는 것조차 힘겨울 정도로 지칠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도우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내 너를 도우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에 감격해서 주님의 희생과 나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감격해서 흘러 넘치는 행함으로 우리들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면 행함으로 이를 증명하십시오. 주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놀라운 것은 내가 한 걸음 순종할 때 그 다음 스텝을 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은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스텝 순종하면 그 다음 스텝 또 순종하게 되고 그게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서 믿음의 자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마음속에 감격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은혜와 긍휼하심이 풍성하게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해본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행함으로 이것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드러나야 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말일 수도 있고 다음 주에 할 것처럼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여러 방면에서 어떤 것일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행함으로 주님 앞에 보여야 될 영역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도전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더 이상 죽은 믿음에 거하지 않고 산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가 주님 앞에 더욱더 밝게 정말 아름답게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한 행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립서비스처럼 감사와 고백만을 하였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으로 행함을 보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드러내야 될 순종과 행함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정말 우리들의 행함과 순종이 필요한 영역들을 주께 간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때론 넘어지고 지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손을 잡아 순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녀들,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버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보여드리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 앞에 우리들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또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